이사야 2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끝날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성소침례교회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우리 교회와 성소침례교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성소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성소침례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준비한 것들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야곱 족속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여기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유다 족속,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을 버리셨다 그랬는데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13장 6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은 야곱 족속, 즉 유다 백성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동방 풍속이 가득했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고, 세 번째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유다의 동쪽이니까 아람 아니면 아수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풍속이 유다 땅에 가득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풍속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풍속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속은 동방의 안 좋은 풍속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악된 풍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풍속을 미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참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6장 1절 2절 말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 나라의 복술자들, 이런 점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는지 한번 점을 쳐봐라, 그런 말이죠. 근데 미신이라든가 점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치는 거, 또 미신 믿는 거, 이런 거 되게 미워하십니다. 그런 것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악령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을 치려면 그게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쟁이들과 가까이 하고 점치는 이런 행위를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악령은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악령의 도움으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또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점치는 거,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손잡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근데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 시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여기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과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지 왜 다른 나라 왕에게 도와달라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유다는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당시 유다에 많았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뭡니까? 은금과 보화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필과 병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았는가 하면 우상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했으니 유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죠. 그 당시 유다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필이 가득하고 그리고 병거가 무수했다 그랬으니까 국방력도 대단히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상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유다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자기 손으로 만들고 나서 그 앞에서 자기가 또 절을 해요. 그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빌고 앉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참 우상에 대해서 묘사를 잘하고 있죠. 우상이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툭탁툭탁 만들어가지고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되게 미련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10절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네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거친 왕의 이름이 뭐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거치면서 사역을 했죠. 맨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이 몇 년에 죽었는가 하면 기원전 686년에 죽었습니다. 기원전 686년.
그런데 유다는 몇 년에 멸망했는가 하면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죽는 해까지 사역을 했다면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그만두고 100년 뒤에 이 유다가 멸망하고 만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 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식량,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가 멸망할 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하는 말은 아니고 예언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제 선지자가 아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100년쯤 뒤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2절부터 21절까지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언젠가 하면 7년 대환란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환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 순간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죠.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7년 대환란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시험에서 너를 면제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보시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판이 언제 임하는 심판인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오죠.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있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은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나온 적 그리스도 단수형인데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적 그리스도가 미래에 등장할 그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7년 대환란 중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여기 그가 적 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이죠. 한 일해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7년 기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해 주다가 중간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말 안 듣고 그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적 그리스도가 핍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언제 주시는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주십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 14만 4천 명을 자기네들이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여기 뭐 산들도 나오고 나무들도 나오고 많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 우상과 사람들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최종적으로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지요.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암혈과 토굴과 바위 틈에 들어가 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바위 틈에 들어가 숨고 산에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 환난 날에는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그 우상, 은우상, 금우상 이런 것을 여기저기 막 던져버린다 하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시편 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편 15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되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코만 막으면 금방 죽을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망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해요. 뭐 권력자를 의지하든 뭐 자식을 의지하든 친구를 의지하든 하여간에 사람 의지하면 실망밖에 안 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의지하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자식도 의지할 것 없어요. 배우자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친구는 더더욱 의지할 대상 아니고, 친구야 그냥 좋은 교제 나누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이 정도지, 친구에게 크게 큰 의존했다든가 어떤 권력자에게 의지하고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권력도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 권력이 땅에 뚝 떨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권력자 의지할 것도 없고 돈 많은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의 타락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우리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창세 이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무서운 환란의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정말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생활 더 잘하고 더 전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한 전조 현상들이 슬슬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은 7년 대환란 기간 아니에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전조 현상은 벌써부터 슬슬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7년 대환란의 전조 현상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